오늘은 시편 107편 17절서부터 22절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의 비밀, 할렐루야. 네. 기도 응답의 비밀, 오늘 한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셨는가. 오늘 이 107편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이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매인 줄을 끊으셨도다.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이 분들이 고통이 심했느냐, 흑암 또 사망, 이러한, 그래가지고 오늘 그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여러분들 한번 이 기사를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제 음식까지도 못 먹는 거예요. 음식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잖아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몸이 아프고 힘들고, 그런데 뭐 음식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막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우리가 7장에 마태복음 5장서부터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7장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특별히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7장 7절서부터 보니까 구하라. 너희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는 이에게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아들이 아빠 떡 좀 주세요. 떡 달라고 그러는데 야 먹으라 그러고 돌 줄 사람이 어렵겠습니까? 아무리 자기는 못 먹어도 아무튼 주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자기는 못 먹어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부모가 누가 뱀을 주겠어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구했는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비밀을 말씀하거든요. 그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갖다가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12절이 기도 응답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자꾸만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대접해라. 그러면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제가 얘기했는데 옛날에 신학교 때 그 이건수 목사님하고 우리 한번 큰 교회를 돌아다녀보자.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어제도 저 우리 군기원 연합회 그 목사님이 그 딸이 결혼해가지고 교회 갔었거든요. 금요일날. 아니 어제 토요일날. 근데 거기는 한 2, 3천 명 모이는 교회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데 교회가 뭐 인산이네. 앉을 자리가 없어. 그 뷔페를 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 거기 그 여자 그 최병호 목사님은 여기 지생병원에 원목하시기 때문에 뭐 교인 성도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간신히 강현영 목사하고 자리를 잡았어요. 두 분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자리 잡아서 점심 그 식사를 하는데 그 옆에 나이 지긋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뭐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 뭐 장로나 집사님 되시는 것 같아요. 거기 어머니도 오시고 뭐 딸도 있고 막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온 교회가 다 그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딸이 막 할머니 갖다 줄 권사님이라고 그러는데 갖다 주고 할머니 그 드시라고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여기 그 담임 목사님 둘째 아들이 결혼한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 뷔페 식당에 90%가 다 성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장로님인지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인산이는지. 그래서 첫째 아들은 뭐합니까?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합동 총신대에 나와가지고 지금 거기 담임 목사 되려고 지금 트리니 뭐 훈련 과정이 있다고. 아마 얼마 있으면 그 두 큰아들이 이 교회를 맡아서 할 거라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뭐 하냐고 했더니 그냥 회사에 다니는데 이번에 둘째 아들 결혼하니까 이렇게 자기가 개척해서 교회가 크니까 아마 90%가 다 성도들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큰 교회에 이렇게 돌아다니 봤는데 그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다. 이게 예배가 끝나면 썰물 민물 같아. 이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이 사람들은 들어가고 거기서 그 누님이 거기 다니시는데 말도 못해. 나가는 사람은 흐름에 따라 나가야 되고 또 그래야 그 예배가 또 채워져서 또 예배를 드리더라.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봤더니
거기는 뭐 찬양대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또 특송도 있더라고요. 특송도 하고 그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가고 싶으니까 간증을 한다고 그 외국 여자분인가 나오시더라고요. 그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 나오시는데 그래서 무슨 간증을 하나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님이 그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 복음 집회를 많이 해요. 그럼 환자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뭐 많이 모일 때는 10,000명, 20,000명씩 막 모이거든요. 그 복음 전도 집회하면 뭐 안 가신 데가 없어요. 미국, 뭐 아프리카, 아시아 안 가신 데가 조영기 목사님 이렇게 그 전도 집회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환자가 자기가 온몸을 못 썼다는 거예요.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온몸을 못 썼는데 여기 아주 세계적인 종이 오는데 그 종에게 안수만 받으면 막 치료하는 역사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자기도 뭐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집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들것에 실려가지고 휠체어에 실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제 끝나고 나면 시간이 없으니까 뭐 깊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이마만 때려주고 간대요. 이마만. 왜냐면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그분이 간증하시게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졌다. 분명히 세계적인 종 그 목사가 안수하면 내 병은 분명히 치료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전혀 뭐 아무 증상이 안 나타났다. 근데 그분은 그런 생각을 가졌대요. 이건 허상이다. 나는 분명히 걷는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자기는 기도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졌다. 계속. 그런데 이게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다. 다리에 힘이 생기고 손에 힘이 생기고 그래서 보름인가 한 달 됐는데 완전히 자기가 치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이번 집회에 그 어느 아프리카인지 뭐 난민지 거기 집회에서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뭐 감사 예물하고 그 편지를 보냈대요. 그랬는데 그것을 읽어본 조영기 목사님이 그분을 갖다가 여기 한번 와서 간증하게 하라. 그래서 비행기표 또 호텔비 다 줘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와서 또 설교 뭐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다 트레이닝 해가지고 시간 다 맞춰가지고 하게 해서 해가지고 이제 그랬더니 막 그냥 뭐 박수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보니까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조용히 목사님이 선포를 했어요. 이 시간에 뭐 치질이 또 눈이 막 선포를 했어요. 그러고는 내가 그 믿음이 있으면 일어나라. 아직 낫지 않았지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면 그때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 거, 치료 기도를. 그러면 그 간증을 보면 뭐 안 나고 암도 치료되고 눈도 치료되고 안 된 사람이 없더라고. 못해. 전체적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뭐 한 10% 정도가 치료가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 10명에 1명 정도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응답의 비밀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믿고 찬양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그 시편 하나님께서 이제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그 응답을 주셨는데 무슨 응답을 주셨느냐고 하면은 그렇게 기도하게 되니까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그가 아주 열심히 막 밥도 못 먹고 다 죽어가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그가 그의 뭐라고요?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데 먼저 무엇을 보내주시느냐?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서 1장에 보면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근데 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기를 낳지 못해. 옛날에는 아기를 낳지 못하면 쫓겨나잖아요. 부인을 또 얻어요. 근데 남편이 또 부인을 하나 더 얻었어. 그래서 거기는 아기를 낳아가지고 또 그 부인이, 둘째 부인이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한나가 결심을 하고 이제 성전을 찾아옵니다.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그냥 막 기도를 하는지 막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생쇼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 그러니까 목사, 직분하면 목사잖아요. 아니 저기 여인이 와가지고 저렇게 술주정을 하는가, 막 소리 지르지, 울지, 불지, 막 날이 복석을 떠니까, 아니 어떻게 웬 여인이 와서 술주정을 저렇게 하나.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야단을 쳐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한테 가가지고, 야, 너 술 먹고 술주정 하지 마. 그랬더니 이 한나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야단을 쳤는데도 주의 종이여 나는 지금 아기를 낳지 못해가지고 이런 너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 하나님께 내가 토해내는 거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그러니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미안해요. 미안하니까 무슨 얘기하느냐. 네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란다. 네. 그랬더니 이 한나 여인이, 야, 이거 응답됐다는 거야. 아직 뭐 임신도 안 했지만은,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니까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네. 그 주의 종이 너 네 기도에 그거 응답했어. 그랬더니 그냥 좋아가지고 내가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막 그냥 얼굴이 막 달덩이가 돼버리고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응답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래서 야고보 1장 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가 기도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해야 되느냐? 응답되었다고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어느 사업하는 집사가 너무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이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뭐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뭐 돈이 뚝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찾아다니는 거야. 왜? 기도했으면 행동으로 옮기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5만 가지 상을 가지고 지금 우리 회사가 망하려고 하니까 돈 좀 어떻게 융통해달라고 그랬더니 다 도망가더래. 그랬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더 깊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너 그렇게 5만 가지 얼굴하고 하는데 누가 돈을 꿔주겠냐. 응답받은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네가 비전을 가지고 얘기해라.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날 때에 막 죽겠다는 얘기야. 자기 회사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준 지혜를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얘기하고 기도하니까, 그리고 지금 약간 어렵다 그랬더니 내가 투자하겠다. 그렇게 그냥 사정하고 막 죽는다고 할 때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줄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 비전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게 되니까 막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우리는 찬양하고 여러분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 응답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 시편 54편에 보니까 막 그 다윗이 막 죽음에 이르는 막 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하냐? 감사제를 드립니다. 기도하고는 감사제를 드립니다. 그 어려울 때 어떻게 감사제를 드려? 도망가야 되는데 우리 여기서 감사제 드리자.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갖다가 내놓고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낙헌제는 뭡니까? 나에게 너무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는 우리 1년 후배인데 안디옥 교회 아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고 낙헌제를 드려야 되겠다고 큰 식당을 하는데 막 잔치를 열고 목사님 차를 한 대 사주고요. 서울대 들어간 게 그렇게 기뻤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기쁠 때 드리는 것이 뭐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그 낙헌제인데, 다윗은 죽을 순간, 지금 사울왕이 뭐 조금만 있으면 죽이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낙헌제 드리자. 가장 기뻐하는 제사 드리자. 그래서 막 기뻐하는 낙헌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뒤에 블레셋을 불러들여가지고 그냥 다윗, 사울왕이 그냥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했으면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하라고요? 보니까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마지막 우리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면서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복음을 전해. 그래서 나홈서 1장 15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갖다가 이 선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오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간증 읽어보면 회사가 망할 때 하나님께 깨달은 게 뭐냐? 회의 끝나고 나면 회사 앞에서 전도지 드리고 그때 다 그 부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회사가 망하려고 그 사장이 전도지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순종해가지고 전도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간증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면 자꾸만 자기 가까운 분들에게 내 간증을 전하면서, 전도는 뭐냐? 내 간증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면 전도지라도 뿌리고, 또 이런 전도하는데 우리가 이 동참하는 그러한 것을 하게 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한번 기도하시고 한번 세 가지 뭐라 그러죠?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그 감사는 뭐냐? 감사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라고. 그래서 잠언서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부어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부어줘. 하나님께 부어준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부어주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로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 주는 것이 뭐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내는 그 비밀을 알잖아요. 그런 집에 일본 앞잡이처럼 그 일본군 장교로 왔는데 그 지배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월급하는 걸 가지고 막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많이 구제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제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감사의 힘으로 받아가지고 하나님 막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을 다 들으시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 주시고, 또 문제 해결해 주시고, 부족한 사람은 채워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아버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